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죄된 눈을 열어주시고 죄된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한 죄된 귀를 열어주셔서 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도록 돕는 찬양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서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어줍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아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냐,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오늘 시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기에, 중요한 진리이기에 거듭거듭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 하나님은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욥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정말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점점 내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갔고 내 땀방울 들어갔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움켜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저 빌려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건강도, 그 모든 것들도 내 삶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루터는 성도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한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둘째는 이 가슴의 회심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그가 진짜로 머리로, 가슴으로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내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래, 맞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머리로는 받아들입니다. 가슴으로도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중요한 물질의 소유권은 자기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작 회심했다라고,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와 가슴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중요한 돈 앞에서는 주님은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접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만몬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가 없나요?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돈에 얽매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갑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잘하지 않지만 11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했는데 이것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드셨다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드리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마치 청년들이 목사님, 담배 꼭 끊어야 됩니까? 술 먹으면 안 됩니까? 그 말 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목사님, 저 담배 너무 피고 싶은데,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니 목사님이 괜찮다라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 아이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그것은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기대하면서 물어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10에서 1조를 드리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미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10의 9조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독 돈 앞에서는 우리 신앙이 옹색해집니다. 하나님, 이 10의 9조 다 정말 필요한데 이번만 한 번만 제가 요만큼 드리고 다음에 많이 벌면 그때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금액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돈을 쥐고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금액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10의 9조라도 써야 되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오히려 이것도 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증거는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기 전이나 주님을 믿고 나서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면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분이 완전히 회심했다라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채워주든 채워주지 않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걸 고백한다라면 내가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10의 1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정말 어려운 삶으로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하며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떼어 드리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에 얽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압박하고 우리에게 가장 막강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돈보다도 주님을 더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보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렙돈을 바쳤던 그 과부처럼, 주님 나에게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재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내 땀, 내 시간, 내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따지고 보니 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내 10분 중에 1야도 못 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예전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들을 아말렉 족속이 잠깐 다윗이 없는 사이에 그들의 모든 가족을 다 훔쳐가고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대들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200명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너무나도 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부솔 시내까지 남고 나머지 사람은 직접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그 모든 탈취물들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기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200명은 그 부설 시내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을 얻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에게는 그저 자식들만 주고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보면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할 때 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준다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웠지만 그것을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셨고 전리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다윗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싸운 것 같지? 아니야. 너희 뒤에서 하나님이 싸우셨어. 너희들이 취한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면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껏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신앙에서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손을 쥐고 사는 것일까요? 왜 내 손에 한번 들어오면 결코 나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 것이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지금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니 결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두 손 벌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그 돈의 유혹 앞에서 돈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정말 오히려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번뜩 깨워줍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돈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오늘 목사님이 유독 돈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지? 마음 어렵게? 이러면서 심해 들면 그것은 은혜가 내 안에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돈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모든 걸 주님께 걸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다 걸겠지만 이 돈만은 빼주십시오. 내 자녀는 빼주십시오. 요건 빼주시고 요것도 빼주시고 이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못 걸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맡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 배말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그에게는 내 것도 당연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내 것도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내게 맡겨라 라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것도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것을 내 것인 양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쪽으로는 주님, 그러나 나에게 이것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 가지고 생색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11조를 예를 들어서 왜 목사님이 자꾸만 돈 갖고 얘기를 하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신앙의 다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가장 그 시작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드린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보통 처음 직장을 얻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복을 보통 옛날엔 사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을 다 줘야지, 이 조그만 내복을 준다고 서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니까 기뻐하고 그래 너는 복을 많이 줄게, 너는 왜 이것밖에 안 주니? 라고 생각하면서 복을 주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그 고백으로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화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남편과 아내가 헌금 시간에 남편이 그만 실수로
헌금 이제 봉헌함이 도는데 실수로 1,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을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만 모르고 10,000원짜리가 그냥 헌금함에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1,000원만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만 원을 드리더라도 10만 원만 드릴 걸. 너무 많이 드렸나?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의 10만 원만 받으마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울 때 그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줄이고 반올림하고 이건 낮추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저희들 그 무엇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찾